마태복음 6장 10절 신약 제일 앞에 있고요. (6장 10절) 말씀. 쉽게 찾으셨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방역 수칙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실내 좌석의 70%까지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인들은 다 이 방에 모여도 이제 괜찮은 방역 수칙이, 그래서 저쪽 방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뭐 좋네요. 다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물론 좀 못 뵈는 분들이 계시는 건 또 아쉽지만 그래도 저 방에 이렇게 나눠 계시는 거랑 또 이렇게 같이 모여 계시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뵐 수 있는 거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나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올해 처음으로 예도예모가 올해 처음 선거를 할 수 있죠. 민환이도 할 수 있나? 민환이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안 되는구나. 예도예모가 첫 투표를 대통령 선거 투표로 인생 첫 투표를 시작을 했네요. 했어요? 아니요, 한 이중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 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거 위험한 발언인데. 자, 사전 투표율이 어제 최종 사전 투표율이 36.93%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통 우리가 사전 투표하면 26% 이 정도 되는데 아주 사상 최초로 뭐 최대로 또 많은 이제 투표율이 올라갔고요. 작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5년 전에 대선 투표율이 77.2%였더라고요. 올해 왠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가 36%나 되는 걸 보면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역대 최고의 대선 투표율은 못 넘깁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역대 최고, 그러니까 그 87년에 직선제로 바뀐 다음에 그 해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되었을 때가 그 대선 투표율이 89.2%입니다. 와, 그러니까 90% 가까우신 분들이 투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은 뭐 깨기는 이제 어렵다고 보죠. 그동안에 계속 직선제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직선제로 바뀌고 나니까 모든 국민들이 제가 투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많이 먹었던 거죠. 참고로 이제 올해 이제 박빙이 될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최대로 초박빙이 있었던 해가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가 가장 아슬아슬하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었을 때가 그때 이회창 후보랑 그 차이가 1.3%였습니다. 야, 1.3%면 그 숫자로 따지니까 그때 한 57만 표 정도로, 그 정도로 승부가 갈린 거죠. 우리 양천 구민이 4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로 차이가 갈렸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도 그렇고 이제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서양에서 큰 갈등과 희생을 거친 다음에 확립된 이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 종교까지 가세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있었거든요. 이게 종교가 이게 개입이 되면 싸움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은 어떻게 하든 해소를 할 수도 있는데 종교적 갈등으로 되면은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악마처럼 느껴지니까 전혀 화해할 대상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될 대상으로 되는 거죠. 서양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심지어는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 왕이 어느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종교를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되겠다. 너무 갈등이 심해진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 확립이 서양에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또 당연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국교를 정하지 않죠. 우리나라의 국교는 이거다. 다 같이 이걸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이제 정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원칙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불교 신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사찰에 특혜를 준다거나 기독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교회에 특혜를 준다거나 특정 종교로 뭐 장관을 뽑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공공기관에서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갈등이 굉장히 많죠. 공립학교에서 예전에는 주기도문이 걸려 있었는데 그거를 떼야 된다. 선생님이 뭐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도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또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교 분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좀 자제해서 싸움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확립되었다고 본다면 봐야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심하게 생각해서 정치와 종교는 아예 분리되어야 된다. 서로 관심을 두면 안 된다. 특히 교회가 정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지 정치적인 의견을 이렇게 내거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교회 청년들이 이제 데모를 하려고 하면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이제 목회자나 어른들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정치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기도해라. 데모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맞지 않는 얘기죠. 맞지 않죠. 오히려 지금 나중에는 오히려 보수 기독교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이렇게 열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했던 말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그런 식으로 서로 관심을 두면 안 되고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식의 정교 분리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제도적으로 결탁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이미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정치는. 종교도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고 우리 안에서 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두 개를 분리해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기본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또한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 또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교회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잡한 사안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서로 토론하고 더 좀 민감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걸 지지한다.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바르지도 못한 일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는 전도에만 힘쓰면 된다. 기도에만 힘쓰면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거든요. 명백하게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겁니다. 뭐 명분은 뭐 원래 우리는 분리되지 않고 뭐 같은 뿌리고 막 푸틴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그냥 자기네가 좀 정권에 위협이 되고 하니까 이제 침략을 한 거란 말이에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각 종교계에서 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군사를 물리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누가한테 관심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입니다. 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러시아 정교회 수장입니다. 키릴이라는 사람인데, 푸틴하고 친합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거의 국교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푸틴이랑 친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가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이 전쟁이 옳지 않다라는 목소리를 낼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푸틴이랑 친하니까요.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러시아 정교회 자체가 그 공산당하고 친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재앙에 직면한 모든 이들에게 깊이 공감한다. 분쟁 당사국 모두가 민간인 사상자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하죠.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만 해가지고 약간 영어 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잘못됐고 명백히 잘못된 것이가 이거 멈추고 군사를 물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낸 게 아니라 그냥 분쟁 모두 민간인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누구에게도 반하지 않을 만한 얘기를 하고 빠지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평화를 맺어야 된다. 러시아는 철군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외쳤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럽을 침공했을 때 독일 교회도 침묵했습니다. 그때 침묵하지 않았던 교회가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고 그 교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네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속해 있었고 그렇게 침략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독일이 살 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독일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등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간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치적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많이들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생각하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투표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책임 있게 이 땅을 일구는 것, 돌보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시고 전체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고민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일에 협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봤잖아요. 이 주기도문의 일부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플러스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포함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항상 결단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뜻이 종교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있고 또 정치는 그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 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정부가 어떤 길로 가는지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입법하고 어떤 법을 또 개정을 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자,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가 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의, 하나는 평화, 하나는 긍휼입니다. 정의란 뭡니까? 정의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정의라고 하는데요.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특권을 배제하고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주어진 법에 따라 어떤 사람은 또 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식으로 그렇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죠. 성경에서도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아멘. 이 앞에는 무슨 말씀까지 있냐면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모스의 외침에 좀 더 귀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아모스의 외침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과연 이 땅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당한 몫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예레미야서 22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짓을 통해 왕궁을 짓고 속임수로 다락방을 올리며 자기 이웃에게 일을 시키고도 그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악한 짓을 통해 왕궁을 짓고 속임수로 다락방을 올린다. 이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고 이웃에게 일을 시키고도 품삯을 안 주는 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주지 않는 것. 지금 말로 하면 임금체불이죠. 임금체불이고 특히 우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체불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할 건 다 하면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건 이제 잘못된 거죠.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 정당한 노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대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떤 뜻을 실현할 것인가 할 때 이 정의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 정의만으로는 부족하죠.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들이었거든요. 생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주보 보시면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하고 갔는데 곡식을 잊어버리고 왔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가서 집어와야죠. 빨리 가서 그 집어와. 그래도 흘리고 다니냐 하면서 막 구박을 할 텐데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잊어버리고 오면은 놔둬라. 당신들이 다 가고 나면 고아와 과부와 또 갈 곳 없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거는 그들의 몫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싹 가져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룻기에 보면은 룻이 그런 식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추수하고 있는 밭에 가서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흘리는 것들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긍휼이 펼쳐지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공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금수저, 흙수저라고 해서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기회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인맥 자체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그 아이의 인생이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벌써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경우가 다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더 어려운 상태에서 출발하는 사람한테 너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너 능력에 따라서 못 받는 게 당연해. 이렇게 그게 공정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약자를 보완해서 출발선을 올리려는 정책들을 제안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에 합당한 것이 되는 거죠. 약자들에게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해도 안 되고 집 문제만 해도 지금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그 집을 물려받고 누구는 아무리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합니까? 노동의욕이 많이 떨어졌죠. 아무리 30년, 50년을 노동을 해도 집 한 칸 마련할 수가 없구나. 대박 받기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코인으로 몰려가고 주식 투자에 그냥 올인하고 자기의 것들을 과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폐인이 되고 그 사회 전체에 대해서 불만만 쌓이게 되고 그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저는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물론 기후위기도 있고 차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좀 한 발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써서 배려하도록 하는 것.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세밀하게 확충해서 실패한 사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긍휼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또 힘써야 하고 정치가 힘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평함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가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그냥 단순한 평화라기보다 정말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에덴 동산처럼 그것은 이제 완성된 형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샬롬이죠.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죠. 지금 또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노선을 취할지는 정말 누가 뭐 대통령이 되든 누가 그 정책을 입안하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붙으면 또 이쪽에서 또 이쪽에 붙으면 또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하면서 참 힘들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죠. 우리나라 지금 상태가 그런데요. 뭐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적까지 위에 있으니 적이면서 동지면서 애증의 관계가 위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또 방법을 정하고 때로는 또 강단 있게 또 때로는 유연하게 갈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국내 관계 안에서의 샬롬, 평화도 당연히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가 안에서의 평화는 지금 우리가 쓰는 키워드로 보통 얘기한다면 통합이라는 말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가 분열하고 남녀가 분열되고 이념 분열이 너무 심하죠. 이제는 금수저, 흑수저의 분열도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논쟁을 넘어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흑색 선전이 또 판을 치고 혐오 발언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등 분열이 너무나도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용, 대화, 타협 등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 그 일이 교회가 힘써야 하는 일이고 또 정치가 힘써야 되는 일인 거죠. 이사야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아멘. 완전 통합이죠. 완전 통합. 이리와 어린 양이 통합되는 있을 수 없는 일. 먹이와 먹는 자가 포식자와 또 먹이가 통합되는 이런 일들을 이사야서에서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통합들, 갈등을 해소하면서 통합되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또 우리가 또 힘써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 정의, 긍휼, 평화,
이런 것들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짠. 짠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적합하다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목적지가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동의를 하더라도 어떻게 그 목적들을 이루어내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잖아요. 또 방법도 다양할 수 있고 이런 방법만 옳아 이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고민하고 토론하고 갈등하면서 이제 또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모든 후보들이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뽑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인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품격도 있고 그런 후보가 딱 등장한다면 슈퍼스타 같은 후보가 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특히나 이제는 결국 거대 양당 1번이냐 2번이냐로 막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 누구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데 또 이 사람 지지했다가 이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 좀 사실 좀 슬픈 일이죠. 내가 소신 있게 누구를 정말 저 사람이 비전이 있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또 내 표가 사표가 될까봐 다른 사람 그래서 이제 뭐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제도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투표를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계셨겠죠. 기본적으로는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는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우리가 누가 싫어서 뭐 이렇게 보다 정책을 비교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또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또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도 봐야 되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당까지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같이 이루고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비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삶들을 보여왔는지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예전보다는 나아진 게 예전보다는 이제 지역주의는 좀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아닌가요? 그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래도 예전에는 뭐 어느 도 출신이면 무조건 찍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해서 그거는 좀 발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꾸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후보들이 자꾸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눈물을 흘린다거나 뭐 어린아이와 뭐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요즘은 이제 또 동물하고 또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런데 자꾸 호소해가지고 정서에 호소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아닌 거죠. 우리가 좀 더 이성을 사용해서 냉철하게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집단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이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가짜 뉴스에 휘말리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주류 언론에 나오지 않는데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90%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류 언론들이 정보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들어오는데 걸러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양쪽 다 거기에 걸러져 난 걸 가지고 몇 가지를 가지고 뭐 주류가 다 침묵하고 있고 나만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래도 주류 언론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또 거기에서 가능하다면은 상대 언론은 뭐라고 하는지까지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이제 이숙자매가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누가 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고 또 차기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잖아요. 뭐 50%잖아요. 50%는 아니겠죠. 그것도 제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저주할 겁니까? 1번이 된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2번이 된다고 나라가 완전히 다 이상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완전히 정의와 악의 싸움이 아닌 시대이잖아요. 지금 최소한 대한민국은 어디가 더 나은가 이런 싸움이라면 우리가 또 갈등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을 토론하는 가운데 그래도 상대방의 장점을 흡수하고 또 더 나은 또 정책을 또 제시할 수 있고 또 토론하는 가운데 더 지혜로운 방법을 또 나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이거 아니면 다 망한다. 이런 식의 사생결단식의 투표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죠.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또 같이 보았던 하나님 정의와 평화와 긍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돕고 그 일의 통로가 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 정권을 잡던 간에 관계없이 교회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투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죠.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말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배우자 리스크까지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민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지도자 복이 없냐라고 또 한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서로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더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혐오감이 생길 때도 있고 정치 혐오가 생기기도 하고 또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놈이 그놈이고 누가 돼도 어차피 똑같고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희망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 뭐 사회는 뭐 바뀌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냉소주의에 빠지는 것이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신앙인들은 냉소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냉소적인 태도와는 싸워야 합니다. 나쁘다고 또 다 같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래도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 나은 방향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데 냉소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죠.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됐다고 해서 나라가 완전히 뭐 망하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덜 나쁜 쪽이 있고 조금 더 나은 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은 더 나은 나라를 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면서 투표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긍휼과 평화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또 누가 됐던 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돼도 우리는 비판적인 태도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가는지 더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또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에 주어진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펼치는 그 일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선이라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정의와 긍휼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가 각자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요한 또 투표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이 모든 대선 과정이 공명하고 바르게 또 부정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긍휼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